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벌써 2018년의 2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몇 명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 장면에 2초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의 장면을 맞추라고 하면 여러분 몇 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저는 영화의 그 비명 소리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제목을 맞추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편을 맞춘 게 아니라 혼자서 10편 이상을 다 맞추고 결국은 너무 많이 맞춰서 그 형제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새내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새내기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참 재미있는 지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내기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순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내기 헌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새내기들의 그 하나하나를 또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어색했을까, 또 얼마나 낯설었을까. 정말 그들 가운데 우리 청년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고 인사해주고 그들의 어색함을 우리가 먼저 풀어주어야 그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성전에 처음 들어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평생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만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한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신은 걷지 못해서 혼자서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서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보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것,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습니다. 평생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 어쩌면 소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성전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평생 소원은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남들을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책무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들을 회피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유대 전통의 익숙한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홀로 된 여인들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병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쫓겨나고 그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외된 이웃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앞까지 나와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그들이 기꺼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 자기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구걸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4장 22절에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은 어디에 와 있냐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미문은 기록에 따르면 23m 정도의 크기로 금과 은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화려한 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유대교의 상징이었고 그 유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화려한 문 앞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매일의 삶을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 금붙이가 있고 은이 그렇게 널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하루하루의 음식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움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와왔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챙겨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유일한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 돈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 온 여행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뒤를 쳐다보며 끝까지 그들에게 혹시나 내가 뭔가 얻을 것은 없을까 하며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보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에 누가 봐도 정말 남루한 옷에 정말 불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구걸하는 모습을 그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물질은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걷기를 바란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했습니다. 구걸을 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루만 때우면 되겠다. 하루만 오늘도 배부르면 되겠다. 이것만 채워주면 되지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 지금 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유일하게 치유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가 지금까지 불편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너의 삶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뛰지 못했고 걷지 못했던 그가 몸이 회복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만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기에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나아갔고 그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의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 뛰어서 즐겁게 들어가며 찬양하며 그 미문을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기엔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는 것은
저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와서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를 알아보니 매일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한 번도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그의 모습이 건강해져서 뛰면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자의 기쁨이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다니며 자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진 것을 찬양하며 뛰어다닙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가지며 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를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당신들을 통하여 일한 것입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낯선 환경을 경험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 간증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서 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너무나 습관처럼 되어져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일어났던 그 사람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40년 된 문제들이 풀려지고 내가 원했던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